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도 갑절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래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신정 때도 복 받으세요. 구정 때도 복 받으세요. 그 두 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자꾸 복 이러면은 물질과 연관시키는데,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설사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은 78편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아삽이라는 미스길, 아삽의 미스길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삽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삶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38절과 39절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에브라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특별히 복을 더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요, 특별히 복을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설사 너희가 그리할지라도 나의 이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그럴지라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도 그 죄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 중에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끝없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럴지라도 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옮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럴지라도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라는 전 낱말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복 주마, 내가 은혜 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잘 살죠. 살다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즉 야곱을 만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이르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요셉을 붙들고, 야, 옛날의 말이다. 하나님이 내게 유스 땅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많은 복을 얻어서 너희 자손이 아주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창세기 48장 9절에
자기 두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인데 큰 아들이 므낫셋이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명실상부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근데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결혼하고자 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레아가 본부인이 맞지요. 하지만 야곱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봉사를 했더니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큰딸 레아를 갖다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를 또 합니다. 그 7년을 수일같이 지나갔더라 그런 거죠. 여기서 얼마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냐를 아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몸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레아에서 나온 아들들이 장자가 아니라, 거기서 난 그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그는 라헬 몸에서 나온 11번째 아들이 장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요셉을 장자처럼 대해줬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기 가문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겠는데 그 인정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다 그러고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와서 결혼했는데 보디발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보디발의 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출생한 아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모계 사회에서요. 여자의 몸에서 나야만이 유대인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남자가 어느 나라냐 상관없어요.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는 불안한 거죠. 정통성이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요셉이 얼른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딱 앉혀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하니까 뭔가 머릿속에 벌떡 떠오르는 거 없나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죠. 야곱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요셉이 자기의 복수할까 봐. 그때 요셉이 형들을 따뜻 끓일 때 위로할 때 이러죠. 겁내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자기 자신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죠. 상당하게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린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보다는 이 문장의 구도 속에는 상당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그 형들이 거기서 다 용서를 받고 거기가 200만의 인구가 되어서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질 때 요셉의 정통성은 확고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요셉은 그럽니다. 이는이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가 애굽에 내려와서 이방 여자의 몸에서 두 아들을 얻었지만 이 둘은 그냥 이방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다. 할렐루야.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는 정통성을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의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축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원인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그래. 야, 이리 데리고 나와라. 내게 내놔라. 그러면서 48장 13절에 저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저기서는 지금 무슨 마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저 문장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의미 말입니다. 표청적인 게 아니라 심청적인 의미를 뭘 갖고 있냐면은 요셉의 급한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그냥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상세하죠. 이런 말에 잘 보세요. 제가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제가 요셉인데 제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두는 거예요. 왼쪽에 므낫셋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야곱에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에 있게 되고 왼쪽에 있는 므낫셋은 야곱의 오른쪽에 가는 거죠. 그럼 므낫셋은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축복 형태는 오른손에도 왼손에도 다 똑같은데 오른손의 축복을 더 크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것은 특별히 왼쪽보다는 더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셋 큰아들을 두어서 큰아들로 하여금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야곱이요 손을 바꿔버려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을 므낫셋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18절에 보면은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여기 있는 애가 장자고요 얘가 있는 것이 작은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손을 빼가지고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들어서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심대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19절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얘야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네 큰아들 므낫셋이고 내 왼쪽에 있는 아이가 네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내가 알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축복하려다. 즉 에브라임에게 갑질의 복을 주고 므낫셋에게는 그냥 복을 주려다. 므낫셋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갑질로 복을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어째도 얘도 인정받지 못할 거, 이방 여자에서 나온 아이를 인정받지 못할 거,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수장으로 한 지파로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게 이게 복이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여기서 우리는 더 따지고 있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을 갑질로 더 주든 말든 이거는 네 신경 쓰지 마.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얘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연거푸 두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야야 므낫셋 그도 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냐면요 에브라임 족속에 있어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출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인물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입니다. 거기에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 역시 에브라임입니다.
또 왕정 시대의 마지막 사도였던 그 사사였던 사무엘도 에브라임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10지파가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기도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그는 불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불만으로 바꿀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 때 미디안, 암몬 이런 데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디안 공격을 받을 때 그때 기드온이 일어나서 전쟁하러 갑니다. 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딱 버티고 있다. 어이 기드온, 너 그럴 수 있어? 야, 전쟁하러 갈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일어나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빼버리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싹 가서 하나님 앞에 야 칭찬만 듣고 돌아오느냐? 너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지느냐?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크게 다투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뒤늦게라도 군사를 일으켜서 뒤따라가면 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가적인 전쟁인데 에브라임이 몰랐을 태국에 있습니까? 그때 전부 다 자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가만히 있다가 전쟁 끝나고 오니까 야 우리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은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교인들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 에브라임은 그런 신앙이에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에브라임이 그 입다가 일어나서 싸울 텐데, 이때요 입다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입다가 전쟁 일으키려고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암몬 족속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싸우려고 하는, 앞장서서 싸울 장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입다라는 사람은요, 신분이 뭐냐면 깡패 출신이에요. 깡패.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입다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앞에 대장은 입다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다 입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입다한테 찾아가서 입다야, 네가 우리의 장군이 좀 돼달라. 무슨 소리냐? 너가 나를 인간같이 취급도 안 했는데 내가 뭘 나가서 싸우겠느냐? 아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 네가 좀 왕이 돼달라. 네가 앞에서 장군이 돼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저 암몬 족속을 붙여서 전쟁에 승리하면 너희는 나를 지도자로 섬기겠느냐? 그래, 섬길게.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맹세하노라. 그 맹세를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브라임은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손을 들어주셔서 완전 대패를 시켜버리죠. 대승을 하게 되죠. 암몬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에브라임이 또 그 앞에 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야 입다!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전쟁하러 가면서 왜 우리를 싹 뺐느냐? 내가 너희 집안에 불을 다 질러버리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야
너는 그동안에 뭐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그러냐? 그래? 한번 할 거야? 입다가 모든 지파의 군사를 일으켜서 에브라임을 그냥, 이때 에브라임이 없어질 뻔했어요. 족속이. 이때 에브라임이 완전 죽어버리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편 78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78편 8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런 마음이에요. 충성심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끝으로만, 말로만. 아무튼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저희 집 어른이 그렇게 한 번씩 쓰셔요. 이제 좀 좋게 표현할게요. 그 입으로 떡을 하면은 조선이 다 먹고 남는다 그래요. 맨날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시편 78편 9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저렇게 힘이 있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은 안 해요. 손해보는 거 이만큼도 안 하고요, 자기 이름 나타나지 않으면 안 해요. 박수 쳐주고 와 이러면은 의시되고 나오고요, 소리 없이 뒤에서 꾸중물 손 담그는 건 안 한다니까.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1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시작.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11절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요즘 세대가 그러잖아요. 요즘 세대가.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미군이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동부 이러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이 경제 대국이 일어나겠습니까? 메가드가요, 메가드 자서전에 보면은요,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며 한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 전쟁 일어나기 전 상태로 복원하는 데만 100년은 좋게 걸리겠다. 그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독립기념관 가면 나와 있을걸요, 그게. 전쟁 나기 전 1950년대로 다시 그대로 되려면은 100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경악해버린 나라 됐잖아요. 왜 이거는 모르죠? 이게 바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은혜, 복,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만한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산당 한번 대보실래요? 공산주의 한번 대보시겠어요? 길 열어드릴게. 내가 북한 가는 길 가르쳐 드릴게. 내 따라 오셔요. 그런 거 그러기 때문에 부모를 모르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근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공중에 자기 이름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공산당에다가 자기 이름이 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근본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을 오늘 있게 한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은 자식한테 세배 받지 마세요. 어째 세배 받을 권한이 뭐가 있어요? 김일성한테 하면 되지. 근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파괴거든요. 모든 게 파괴예요. 남자로부터 파괴, 여자로부터 파괴, 가정으로부터 파괴, 전통으로부터 파괴, 모든 게 파괴예요. 예배 형식으로서 파괴, 전부 파괴예요. 파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건축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조립식 건물이에요. 내 필요에 맞춰서 만들어 놓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건물을 짓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의 전통적인 건물은 에펠탑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모던 시절의 건축물은 돌로 쌓는, 성곽처럼 쌓는 건물이에요. 그게 전통적인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파리 에펠탑이 세워진 거예요. 돌 아니고도 지어지네? 이것이 모더니즘이에요. 지금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조립식으로 해서 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우주선처럼 집을 짓든지 뭘 짓든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마저는 파괴하면 안 되죠. 산업의 발달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는 위험스러운 거예요. 남자를 파괴해버리고 여자가 되고, 여자를 파괴하고 남자가 되고. 엊그저께 태국의 동성혼을 허락하자마자 그날에 1600쌍이 결혼했답니다. 태국에. 오늘은 남자, 점심때는 여자. 파괴해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존재하는 근본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처럼 조그마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은 시작. 아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가 약속한 거 끝까지 내가 지키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그 죄악을 덮어주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악을 전부 다 씻어주시고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노라. 그것이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3년 된 짐승들을 각을 떠서 두었는데 아브라함은 졸음이 와서 조는데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시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리 지나갔더라면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키니까 너는 졸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 지키마. 너는 기도해야 하며도 안 할지라도 나는 애통하며 너를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9절의 본문에 보면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먼지를 끌어모아서 우리의 육체를 이루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한 사람의 생명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죽으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걸 아시거든요.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다시는 못 돌아와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멈출 수가 없어서 너희가 그리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끝까지 사랑하며 은혜 주리라. 오늘 그러한 은혜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다 도찐개찐입니다. 문제는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라 오늘도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만한 은혜를 받고 이만한 불만 때문에 마치 이 큰 은혜를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어째도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째도 지옥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 공산국가의 여권 지고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대접 안 해줍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유럽 가면은요, 한국인 여권 통로가 별도로 있어요. 한국 코리아 예, 그러면 이쪽으로 오라 그래요. 가면요 금방 폐쇄해요. 여러분, 그때 저랑 그리스 갈 때 못 느끼셨어요? 한국 사람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지나가래요 그냥. 그리고 여권만 달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르륵 하고 다 나갔어요. 저 혼자 남아가지고 여권 이만큼 지고 주니까 뭐 한국은 어떠냐 뭐 아냐 이야기하면서 스탬프 찍고, 그 잘난 놈의 인민공화국 북한 여권 가지고 가보실래요? 출입도 안 됩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시작. 아멘.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 지금도 기억하고, 네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은혜의 줄을 놓지 않겠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축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는요,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몇천 명의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한국을 통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복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시작.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네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잡혀서 불무불에 던지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해라. 내가 너를 좀 구해주게. 그러니까 왕이요, 그를 말씀하지 마소서. 왕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 하지 마소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들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실 것이고, 설사 우리가 그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시작.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오늘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시작. 아멘.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잃지 않으라고, 이 은혜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지 않으려고, 그는 그 은혜를 앞장 세워서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았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앞장 세워서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2025년도 우리 교회 주제처럼 감사와 찬양을 몸소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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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